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함께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하울링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원래 으르렁거리는 또는 윙윙거리는 아니면 청승맞게 길게 짖는 뭐 이런 뜻을 가진 영어 단어라고 해요. 가끔씩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깜깜한 밤중에 늑대가 우하고 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늑대 울음소리를 표현할 때 이 하울링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향을 다루는 사람들, 엔지니어들은 이 단어를 약간 다르게 사용해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마이크나 앰프에 영향을 미쳐서 특정 진동수의 울림을 낳는 현상, 이거를 하울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마이크로 들어간 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다시 마이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음역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음이 증폭이 되면 삐 하는 소리가 나고 저음이 증폭이 되면 웅 하는 소리가 이렇게 커지죠. 아마 교회에서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정말 스피커가 찢어질 정도로 큰 소리가 납니다. 보통 교회에서 설교 마이크를 좀 크게 하려고 하다 보면 자주 발생하는 현상인데 그걸 음향 엔지니어들은 하울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배 하울링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하울링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거예요. 지난 몇 시간 동안 우리는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겉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안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진정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구제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은 깨끗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변화, 우리의 안을 깨끗하게 하는 그 변화를 마무리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한 그림을 보여줘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한 분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또 내가 그분의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배가 어떻게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순서가 바뀐 건 아닐까요? 예배를 드려서 우리 안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이 깨끗한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들과 마주치셔요. 율법상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부르짖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이에요. 한번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선생님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안 쓰이고 누가복음에서만 6번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7장과 5장에서는 이 단어가 선생님으로 번역되고 다른 4곳에서는 주여로 번역이 됩니다. 이 단어는 보통 신약에서 선생으로 번역되는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디다스칼로스에 비해서 권능과 주권을 강조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다스칼로스는 일반적으로 선생님 이런 뜻이라면 에피스타테스, 오늘 선생님으로 번역된 이 에피스타테스는 그 선생님으로 불리는 분의 권능과 주권이 강조된 표현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만 보아도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 높여 부르짖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병자들을 고치실 때와는 좀 다르게 반응하시는데요. 별다른 질문이나 어떤 행동들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율법에는요,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으면, 치유함을 받으면 반드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확인을 받아야 됐습니다. 나병이 나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거 무슨 얘기죠?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 갈 때 치유를 먼저 받고 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떠날 때는요, 아직 그들의 몸에 나병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도중에 그 나병이 나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나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정도 믿음 갖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장면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이에요.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던 한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 치유를 경험한 그 나병 환자들. 그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모두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10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온 거예요.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만이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A.W. 토저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것이 예배이다 라는 책을 지었어요. 저도 그 책을 너무 좋아해서 여러 번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배를 지겹게 여기는 사람은 단연코 천국에 갈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다.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배를 지겹게 여기는 사람은 천국에 갈 준비가 안 된 거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천국에 가게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예배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천국에는 다른 일이 없이 예배하는 일만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아직 가보지도 않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43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건 뭐냐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목적대로 사용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들도 다 알지만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기뻐하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지으신 것들 중에서 유독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반영하는 존재로 지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거울을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 형상이 거기에 비춰지잖아요. 우리가 머리가 제대로 됐나? 아니면 내 화장이 잘 먹었나?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해요? 거울을 보죠. 그럼 거울을 보면서 잘못된 데들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지으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비추어낼 수 있는 거울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반영하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담과 하와, 태초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온전한 예배자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을 비추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올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죄예요. 예수님은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결국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죄 가운데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과 죽음이 바로 나를 대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거기에서 고통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를 위해서, 아니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다. 이것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거를 믿는 게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는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아직은 땅 위에 발을 딛고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요, 지금 여기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완전해진 하나님 나라 사이의 긴장감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고 충만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배를 훈련하는 삶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살게 될 테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삶은 그 예배의 삶을 훈련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 우리는 예배에 서툽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졸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꾸벅꾸벅 졸다가 설교가 끝나면 잠이 깨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예배에 서툴어서 그랬던 거죠. 우리들 가운데도 예배에 서툰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둠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길을 쓰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안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 안으로 나아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면서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 하울링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안에서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으로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갈수록 더 커지는 것. 이게 예배 하울링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예수님을 만났던 나병 환자가 몇 명이었죠? 1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결국 제 갈 길로 갔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배에 힘쓰지 않는다면 결국 자기 갈 길로 가게 돼요. 우리는 마땅히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던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완전하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것을 made you well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를 좋게 만들었다. 너를 충분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 좋게 변하는 것입니다. 더욱 완전하게 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 자꾸 궁금해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위해서 지으셨다고 했죠. 세상 모든 것은요, 지음받은 목적대로 사용될 때 그게 안전한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위해서 지으셨다면 우리도 예배할 때 가장 안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완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배우고 드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아름답게 변할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그런 말 하죠. 뭐의 진심이다. 밥의 진심이다. 또는 음악의 진심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배의 진심인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과 밖을 모두 깨끗하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